할렐루야. 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한 믿음의 자매가 불신자와 결혼해서 시댁의 눈치를 보다가 신앙생활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낳은 첫 아이가 끊임없이 울어서 그냥 울음을 그치지 않으니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척추가 G형인 S자형이어서 성장할 때마다 기부스를 해줘야 한다는 그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진단에 자매는 매일 눈물로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집 앞에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에 자매는 벌떡 일어나 남편 몰래 교회 나가서 실컷 울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안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울어대던 아이가 그날로부터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남편도 너무너무 신기하면서 같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예약한 날짜가 되어서 병원을 찾았는데 놀랍게도 이 아기에게 더 이상 기부스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매는 아이가 했던 기부스를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자라면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의 흔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우신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삼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참 이 상으로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사람에게 내가 어떠한 일을 잘해서 칭찬을 받기만 해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살만 나잖아요. 그런데 또 그 상을 받는다. 그러면 더더욱 신나는 일이잖아요. 더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 그러면 그 상은 어마어마한 상이잖아요. 그 상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그 인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남산타워에 어떻게 그 아버지 기일이라 추모 예배 드리러 갔다가 저희 아버지 그 김동필 집사님이 저기에 있잖아요. 그 국가유공자시라 거기 어디야? 현충원 국립묘지 거기에 계셔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갔다가 예배 드리고 추도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점심을 먹으러 남산 밑에를 가게 됐어요. 그 근처에 식당이 좀 좋은 식당이 없어가지고 갔다가 이제 남산 타워를 보니까 또 여기까지 왔는데 남산에 한번 올라갑시다 이래가지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남산 타워까지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어저께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타워까지 안 올라가도 막 사막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산 타워 꼭대기 올라가니까 더 잘 보이는 거죠. 저 끝에까지 완전히 다 보이니까 한눈에 다 보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실 때 하늘에서 우리 이렇게 쫙 보시면은 진짜 이 지구가 얼마나 우리는 크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지구가 조그맣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막 그냥 뭐 아파트니
뭐 육삼 빌딩이니 뭐 거기 그거 뭐야 그 롯데 그 빌딩이니 뭐 이런 것들이요 성냥갑 같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 남산타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면 더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점같이 보일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 때는 우리가 점에 불과해요. 점에. 근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 점에 불과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품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그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너무나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크게 보이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고 또 뭐 건물도 웬만큼은 크면은 저 건물 높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위에서 보면은 너무나 조그맣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점 같은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네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해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네요. 그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심하시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본능의 힘이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자신의 본능의 힘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먹고 잠자고 화장실에 가고 또 사랑하고 슬퍼하고 우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자기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느껴지는 이끄는 그런 마음대로 뜻대로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예의 없이 인간이라면 모두 본능이라고 하는 욕구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 자신을 끌고 다닙니다. 이 본능은 물론 선한 것도 있어요. 이 본능은 뭐예요? 남들에게 잘하고 싶어하고 또한 남들을 도와주고 싶어하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싶어하는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또한 악한 본능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욕심, 또 이기심, 또 시기심, 또 질투, 미움, 다툼 이렇게 분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갖고 내가 우월하다라는 그 우쭐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우리 본능 그런 것은 악한 본능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 그 본능의 욕구, 이 욕구는 이제 정말로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욕구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욕구가 가장 강한 욕구가 무슨 욕구냐 하면은 식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욕구 그리고 정욕이 있습니다. 또한 명예욕이 있습니다. 또 지식의 욕심이 있어요. 소유욕이 있어요. 내 거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소유욕, 그런 탐욕이 있습니다. 또 지성인이라는 그런 지식의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육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능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능. 그러니까 자아를 실현시킨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자아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이런 것들은 뭐냐,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예요. 자기를 우월하게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욕구들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나를 정말 좋게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사실상 우리가 이것을 자기의 욕구인지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역사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단이 핑계를 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자기의 본능적인 그런 욕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본능적인 그 욕구를 자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버리려면 어떻게 하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욕구를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자아, 내 본능과 내 인간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 성령의 법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새 생명을 얻은 축복의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내 본능의 욕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실상요, 잠자고 싶다고 해서 계속 잠만 자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또 먹고 싶다고 해서 계속 먹어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배가 불러가지고 막 탈이 나요. 이렇게 우리가요, 본능을 만족시키고자 계속 자기 욕구를 계속 채우다 보면 더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욕심이 화를 일으켜서 나를 더 못 살게 만들고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욕심대로 내 본능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야, 너 이렇게 잠만 자면 어떡하냐, 너 이렇게 몸이 무기력하고 자꾸 깔아지고 아프다고 해서 누워만 이렇게 있으면 너는 이제는 점점 힘이 몸에 다 빠져서 결국은 너는 걷지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도 못하게 되고 그러면 너는 식물인간 같이 그렇게 돼. 그러면은 너는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돼. 그럼 네 인생이 너무 비참해지지 않니? 이렇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일어나 걸으라고 하시는 거는 야, 너 누워있지만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제는 일어나서 너에게 그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제는 정말 그 책도 보기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이렇게 그 남을 기쁘게 하는 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우 나 힘들어요. 나 피곤해요. 나 지쳤어요. 이러면서 아우 좀 쉴게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 그래 너 쉴 만큼 쉬었어.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쉬고 이렇게 누워서 잠만 자면 너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인생이 망가져. 이렇게 너 정신도 망가지고 무기력해지고 네 몸도 망가지는 거야. 근육에 힘이 다 빠져서 너 이제 움직이면 살 수가 없어. 네 손으로 밥도 떠먹을 수 없고 네 발로 걸어 다닐 수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잘 하냐 하면은 제가 예전에 그 식물인간처럼 힘이 없어서 몸에 숨을 쉴 힘도 없고 이렇게 힘이 없어서 누워 있어요. 쫙 깔아져서 진짜 몸이 천근만근 막 그러니까 이불에 솜이 그 물이 막 이렇게 잠겨져 있어가지고 그 이불솜이 쫙 이렇게 깔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엎드려진 것처럼 그렇게 제가 엎드려져 있었어요. 그럼 막 땅속에 기어 들어가요. 뭔가 몸과 마음과 정신, 온몸이 다 땅속 깊은 것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쫙 깔아져가지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도와줄게. 일어나서 너 움직여. 그러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어라. 이게 움직이라는 소리. 너 움직여. 너 그렇게 계속 누워있으면 쫙 깔아져서 너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너 밥도 못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죽을 것 같이 힘이 들어요. 일어난다라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령님께서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일어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세요. 이렇게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너무 힘이 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셔서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게 하신다고 빨떡 일어나냐? 힘없던 사람이 막 갑자기 힘이 장사가 돼가지고 막 빨떡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느냐? 그게 아니에요. 정말 힘이 들어요.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자꾸 의지하면 조금 돼요. 겨우 비틀비틀거리면서 어지럽죠. 막 어지럽고 빙빙 돌아요. 힘은 없고 식은땀은 줄줄줄 나고 막 그냥 몸은 부들부들 떨리고 막 그래요. 그리고 통증은 또 얼마나 심해요. 그런데도 죽을 힘을 다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몸이 비틀비틀하니까 쓰러질 것 같죠.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막 정신을 차려가면서 걸어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똥살똥 해가면서. 그러면 일어나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한 발짝 두 발짝 뛰다 보면 나중에 점점 힘이 생겨요. 그래서 어지럼증도 사라지고 부들부들 떨리던 것도 조금씩 가라앉고 없어지고 또 힘이 주어져요. 또 이제 몸이 막 부자유스럽잖아요. 그런 게 이제 조금씩 이게 그 몸이 자유스러워져요. 움직이는 게 좀 편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남들처럼 막 정상인들처럼 막 걷고 뛰냐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한 발짝 후들후들 떨면서도 그래도 움직이고 화장실 가고 그리고 내 손으로 밥을 떠먹을 수 있고 내 손으로 집안일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내 근육이 점점 이게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또 영양분이 몸에 이게 흡수가 되니까 이제 내가 활동을 하니까 눈도 점점 좋아지고 이러면서 치료가 돼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본능은 자꾸만 편안해지고 싶어요. 그냥 일하기 싫은 거예요. 움직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아프면 그냥 참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본능이에요. 그냥 다 귀찮아.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나 몸이 이렇게 아픈데 움직이기 싫어. 손 하나 깨딱하기 싫어. 이게 본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밥을 먹여줬으면 좋겠고 누가 나의 모든 시중을 다 들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시중 들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또 시중을 들어준다고 해도 얼마만큼 시중을 들어주겠어요. 그쵸? 그래도 자기가 하는 게 가장 좋고 가장 편한 거예요. 힘들어도. 상대방이 나의 시중을 들어준다 하면 얼마나 들어줄까요? 들어주면서도 상대방도 힘들고 나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힘이 들지만 그래도 내 할 일을 내가 하면 그 상대방은 자기 일을 하면 되잖아요. 나를 안 도와줘도 되잖아요. 나에게 매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나대로 살아가기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혼자 힘으로 살아가니까 어때요? 사람들한테 의지 안 하니까 남한테 피해를 안 주니까 마음이 일단 편하죠. 또 몸도 자꾸 그렇게 쓰다 보면 몸도 이제 자꾸 새 힘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건강이 날로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남을 이제는 내가 나 혼자 나를 스스로 일으켜 세워서 살아가기도 힘들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새 힘이 생겨서 내 일은 내가 스스로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는데 남을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그만큼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정말 자기도 힘들었었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렇게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구나. 또한 이렇게 옆에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 돕고 또 자기보다도 더 힘이 세고 또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돕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 중에도 돕고 살아가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 힘든 중에도 나를 또한 이렇게 도와주고 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네. 그러면서 어떻게 고마운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니까 서로 사이가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친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그 성령님의 그 도우심, 그런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사람이 도와주는 그 힘보다 능력보다 뛰어난 그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힘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모세가 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문화나 전통에 따라 만든 자신의 규율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 길들여져서 그 문화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길들여진 힘에 의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도 그렇습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관도 이 세상의 힘에 이끌려서 다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그 가운데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배운 대로 돈이 많거나 높은 권세를 가져야 인생 성공을 했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을 성공했다고 하는 확신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실은 이 생명, 구원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억만금을 주어도요, 우리가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특히 제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에 수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거 보면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셨어요.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정말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나가고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세주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제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특히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육신의 복, 그러니까 칭찬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섬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피가 그들에게 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좋은 업적을 많이 세워도, 공로를 세워도 사람들을 수많이 살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요. 몸이 약해요. 우리는 병들었어요. 우리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억만금을 얻은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겠어요.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신 것을 믿게 하셨겠어요. 그것은 정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실상 이 세상에서 판사, 변호사,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은 대단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며 구세주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돼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문이지만, 그러나 그 문에 들어오는 자와 들어오지 않는 자가 그 지옥으로 가는 사람과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몸에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다라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또한 성령이 아니시고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정말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을 만났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하여 주셨고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때가 되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누구에게 전도를 받을 때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또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게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 성경 66번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어떻게 알게 되냐? 우리가 정말 살아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내가 아무리 힘쓰가 애써도 안 되네.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네. 내가 정말 밤잠 못 자고 돈을 벌어봤지만 돈이 모이지 않네. 내가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품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그랬지만 이 정말 건강이 유지가 안 되네. 이런 경우 우리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 결국 나는 할 수 없는 거나 나는 한계가 있구나. 나는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힘을 구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또 악한 영에게 물리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게 우리 성령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돕는 능력으로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되면 육체의 만족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힘을 받아 살게 되면 육체의 본능적 욕심을 만족시켜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 본능을 만족시키려고 신앙도 덕도 버리고 살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24절의 말씀대로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을 받고 살면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지 더 이상 나의 자아와 나의 본능의 힘, 이 세상에 길들어진 힘으로 살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9절 이하를 보면 성령을 쫓아서 변하는 삶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19절 이하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스스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22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열매와 또 본능의 열매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본능 이것은요 나쁜 열매를 낳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나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우리는 좋은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나의 본능으로 나의 주장을 하면서 나의 이기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나의 주장과 나의 이기심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려고 내가 힘써 맞추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성령의 힘을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구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나를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맡깁니다.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성령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체의 일을 버리게 되고요.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넘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새로운 각도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는 옛적에 그런 잘못된 그런 나를 위하던 그런 중심의 생활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이 세상을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로 내 힘으로 살려고 일수가 애써서 무기력한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제 새롭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힘을 주셔야 되고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고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주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또 때로는 힘이 없으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건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내 어두웠던 생각, 이제는 내 속에 정말로 근심 걱정이 가득했었는데 그러나 이제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결단했을 때 그때 내 안에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고통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걸 기뻐하시지 그러면 찬양하게 되죠.
아, 내가 이렇게 근심 걱정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싫어하시지?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걸 좋아하시지? 그러면 내가 기뻐할 수 있게 되죠. 억지로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을 바라볼 때, 자식이요, 웃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 너무 기뻐요. 괜히 기뻐요. 나도 기쁘고, 괜히, 아우, 내가 자식이 정말 좋은 일이 있나 봐. 그 자식이 웃는 얼굴을 보니까 나도 좋네, 기분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좋아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쁘게 웃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찾아서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쵸? 우리 부모도 부모가 자식이 정말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하면서 부모를 도와서 설거지를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청소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말 한마디로 와가지고선이나 즐겁게 말을 해주고 대화를 해주고 이러면 아빠 엄마 너무너무 나한테 잘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고생하고 나를 키워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응공을 알고 부모의 그 마음을 알고 아유 그동안 내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엄마 아빠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키워주시고 이렇게 교육시켜 주시고 힘든 중에도 나를 이렇게 정말로 이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면 부모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아이고 이 자식이 철이 났네.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래도 부모의 마음을 아네. 내가 그 수고한 걸 아네.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흡족하고 기쁜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진짜 죄 없고 흠없는 그 주님, 예수님 아들을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지겨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네. 한없는 사람, 그 사람, 갚을 길 없는 사람 정말 고맙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에 조금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지. 그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지. 그럼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지. 그래 부모와 자식도 대화가 없으면 서로 서운해지는데 부모와 자식이 대화하면 서로 사이가 좋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도 아버지와 딸과 아들로 연을 맺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대화예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은 또 기도가 별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또 이렇게 한 날을 또 주셨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밥을 또 맛있는 밥을 만들어서 먹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거 일상생활에서 뭐 큰 것보다도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그래도 몸은 좀 시원찮아도 그래도 하나님 은혜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노숙자도 많은데 기거할 수 있는 정말 편안히 잠자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이렇게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도 이 집이 내 소유로 돼 있어서 이 정말 집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에게 또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또한 좋은 부부로 연을 맺게 해주셔서 그래도 자식들 낳게 해주시고 자식들 이렇게 장성하도록 잘 키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할 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이고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가 너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면서 칭찬해 주시겠죠. 그러면서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삭바되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온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금미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기분치 아니하리로다. 소년도 장정도 넘어질 수 있지만 성령의 세임을 받게 되면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나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고 정말 아유 수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아가는 것 같고 근심 걱정 없는 것 같고 정말 누릴 거 다 누리고 활기차게 살아가는데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정말로 그 좋은 집을 지니고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정말로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저렇게 활기차게 활보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빈곤감에 빠지게 되고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정말 내가 한때는 젊었을 때는 잘 나갔었는데 이제 나이 먹어서 이게 무언가 그러면서 정말 위축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살아가는 것이 정말 너무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힘이 빠져요. 자꾸 우울해져요. 그러면 마귀가 너무 좋아요. 그래 너는 힘이 없어. 너는 병들었어.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아무 쓸모도 없어. 이러면서 더 정죄해요. 그러니까 너는 죽어버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속아가지고 자꾸 나는 죽고 싶어. 나는 살 소망이 없어. 나는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가 봐. 정말 너무 비참해. 이렇게 하면서 의욕상실이 자꾸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수없이 그거와 싸웠어요. 그런 마음과 싸웠어요. 왜냐? 육체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나이는 젊었어도 육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야 이게 내 인생이 이제 여기서 이게 끝이 나나 보다. 정말 이 사람이 참 태어났다가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가는 건가? 그러면서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나가죠. 잘 나가는 친구들 볼 때 같은 또래에 젊은 나이에 30대에 뭐 활기차게 건강하게 그냥 활보하고 세상을 활보하고 잘 살아가는데 나는 이게 누워서 이게 비참하게 걷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나 정말 이 인생이 너무너무 참 한심스럽다.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우울해지고 막 그냥 아이고 진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막 이렇게 비관하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보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그때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새로운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슬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정말 그 사람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자들로부터 배신당할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계신다. 선악간에 다 판단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고 계시죠. 내 형편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게 해주실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다 보면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소망이 생기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으면 이제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남들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던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서 위안불이 활활 타는 불못에서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고 아우성을 치고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음을 할 때에 통곡할 때에
우리는 기쁨의 찬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슬픔과 고통, 눈물, 모든 수고와 아픔을 우리 주님이 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가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멸류관, 금멸류관, 상급의 멸류관 받아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복된 안식에 들어가서 날마다 하늘 나라 안에서 그런 정말 참된 그런 안식을 누리고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할 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랑하고 그래서 성령을 도우심을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도우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날마다 악한 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정말로 하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며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